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둘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셔도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어떤 불과 같이 임하는 그 강력하게 능력으로, 은사로, 이것은 이제 막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병고침 이런 형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이 내면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령의 열매로 사랑,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형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심의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성령의 열매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 전도사 때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조금 강력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막 뜨겁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늘 지향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 심령에 뭔가 그 막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에 월차 휴가 내고 기도원 갔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는 못 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유치부 설교도 해야 되고 청년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너무 오래 간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려니 하고 순종한다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지금 영적인 상태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고 네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네 상태가 충만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나는 내가 너를 세운 그 자리에서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열매를 내가 원한다. 저는 정말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늘 막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할 정도로 그런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강력한 파워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마치 영적 침륜에 빠진 것 같이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네. 자, 오늘 함께 합독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 아빠, 엄마,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옥중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6장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역순으로 뒤에서부터 이제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이 나오는 이 본문까지 역순으로 말씀을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쭉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6장 21절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이 서신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 두 서신에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두 서신을 받아서 이 서신을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에베소 6장 9절, 골로새서 4장 1절 내용이 같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쌍둥이 서신과 같이 계속 지금 말씀이 연결됩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역순으로 이것을 확인해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두기고, 자 이제 뭐 상전들아, 종들아 쭉 가면 에베소 5장에 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이 같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똑같은 패턴으로 에베소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여기서 하반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내용이 같죠? 자, 이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절을 먼저 보고 상반절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앉으나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전 처음 예수님 만나고 어떨 때는 이제 아침에 자다가 눈을 뜨면 그냥 제 속에서 그냥 막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깨고, 막 머릿속에서 그냥 막 무슨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이 앉으나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과 이제 이 영적 전쟁, 하나님 말씀과 영적 전쟁을 살펴보는데요, 에스겔서의 36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소수,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언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이 신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신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교회에서 내가 듣고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첫 언약 백성들, 시내산 언약 백성들, 그들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옷소매에 붙이고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에 기록하시고 듣고 배웠고 은혜 받고 깨달았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면 그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완료형이면서도 아직은 이게 미완료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듭나서 이제 천국, 구원,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확신이 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부가 예식장에 신부 입장, 그 순간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는데 만약에 얼굴 화장이 엉망이 됐다든지 정말 좀비 같은 모습으로 입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는가?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주님의 신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자나깨나 앉아서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가 완성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단장돼서 그 신부가 온전하게 준비됐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는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입니다. 영물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이런 걸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을 다 인용하잖아요. 마귀는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심을 방해하려는 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을 수정합니다. 거듭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배당에 와서 막 찬송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꼭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정신이 개운해지면서 찬송가 막 힘있게 막 은혜스럽게 부르죠. 마귀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좀 숙달되면 예배 시간에 저 표를 안 내죠. 딱 목사님 말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막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이게 뭐 잡념이 일어나면 목사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천국 말씀을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 부분에서 매우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벌써 수많은 거짓 교사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상에 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어떤 것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파는 겁니다.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염된 말씀, MSG를 과다하게 투입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뿌려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원천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혼잡된 말씀, 섞여버린 말씀, 오염된 말씀을 듣게 하면서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늦추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이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하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도발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게 믿음 생활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그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이것으로 성도들이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됐었잖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사탄은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면서 충만으로부터 그 충만을 상실하게 한다. 기억하면서 깨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